네, 매년 8월 말이 되면요, 미국의 우리 네바다주 사막에는 원래 수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9일 동안 전기 상점도 없는 임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 임시 도시의 참가자들이 이제 이 행사가 이제 막바지 절정에 이르기 시작하면 마지막 날 저녁에 사람 형상을 한 거대한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거대한 사람 형상을 이렇게 불태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절정으로 맞이 이게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행사 이름을 버닝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자기 해방, 새로운 탄생, 또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경험을 한다. 어떤 이들은 뭐 자기의 집착, 과거,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 버닝맨 행사에서 이렇게 다 태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 교회에 오는 것과 신앙화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이 시대도 점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 평안, 삶의 의미 이런 목적들을 찾으면서 더 깊은 차원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포함한 기존의 종교 체계 안에는 들어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해서 SPN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필요로 하고 끌리는데 종교적인 틀은 피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없이도 영적인 해방, 치유,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죠? 니고데모 만났죠.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종교의 정점에서 사회적 위치에 누가든 바라는 최상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것, 부족한 거 있다면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함께 만날 건데요,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그 여인을 보면요, 이 여인은 5번 결혼과 불안정한 관계에서 사랑도 못 찾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기르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을 건네셨고 그리고 대화를 하죠. 두 사람 굉장히 극과 극에 있는, 우리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그 끝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많은 것,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허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여인은 삶에 처한 궁핍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상태에서 영혼의 고통 그리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나는 좀 그래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 정도면 참 감사해, 하지만 영적으로 목마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우물가에 이 갈증하고 있는 현실의 필요와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해갈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면요, 4장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수밖에 없었다. 뭘 하시려고 했냐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면, 그러면 4절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남쪽이고요, 갈릴리가 이렇게 북쪽에 있거든요. 지도를 띄워주시면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지리상으로 보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여러분이 여기 주데아에 여기 있는데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가운데로 가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명상 거기를 거쳐갈 수밖에 없으셔서 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여기 사마리아의 지역은요, 구름, 산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간다고 빠른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 남쪽에서 북쪽 이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선택한 루트는 여기 지중해 해변 도로를 타고 가거나 도리어 강을 건너서 요단강 오른쪽 동편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편이 길이 훨씬 좁고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넘어갈 때는요, 이
주로 선택하는 노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예 안 가진 않았대요.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루트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뭘 아셔야 되냐면 지명상 그냥 그렇게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셨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나 우리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거쳐가다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테러도 종종 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 제국의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이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고 가졌던 민족의 정체성이나 어떤 자부심들을 깨트리는 그 어느 지역을 점령하든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은 호남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주를 시켜서 유대인 이 유일 민족,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이제 남왕국은 좀 더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는데, 바벨론은 그들을 포로로 데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유대인이란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가 된 민족이고요. 북이스라엘에 남겨져 있었던 그 멸망한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이면서 호남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북쪽에 있었던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무시했던 거예요.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서로 상호 싫어하고 미워했고요. 그 자기를 싫어하는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왕왕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길을 지리적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어떤 목적하에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데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게 개역개정 표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뭐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인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아래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 진행될 때 이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장에서 그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는 표현이 나올 때처럼 사마리아에 방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정해져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 일을 역사를 위한 의도적인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질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소외되었던 이방인으로 취급받아 버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 행동으로서 그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를 가셔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 여정의 한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 구원이 필요한 은혜, 이 여정이 그래서 어디를 가기 위한 그 도상에 있었던 길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은혜의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또 종교적 금기를 깨고 사회적 단절을 넘어서 그리고 남녀의 차별을 넘어서서 여인을 만나는,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한 신학자뿐만 아니라 관계나 여러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 간에도,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경계가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동의합니다. 관계에는 정말 지켜줘야 될 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랑을 해야만 이루어지고 완성이 돼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례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의와 선이 잘 지켜져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내 방식대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선이 난 이만큼 하면 돼라는 경계가 넘어질 때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한계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3장 후반부부터 4장을 보면요, 4장 초반부에 예수님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하고 불편해할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집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의 인기를, 무리를 환영하는 무리를 뒤로 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돌을 던질지 테러를 강할지 모르는 그 사마리아를 향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그 땅에 발걸음을 떼서 넘어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끄러운 과거와 연약한 그 한계에 있는 그곳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 만나려고 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만나서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뭐라고요? 사마리아 땅을 향해 예수님이 오시는 걸음으로 주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큰 계획이 하나님의 필연과 한 여인의 우연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모든 걸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진행될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나의 우연과 하나님의 필연이 만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요, 뭐 하러 오냐면 물 기르러 와요. 예수님이 하필 딱 거기 목말라서 앉아있고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마을로 들어갔을 때 여인이 옵니다. 여인이 와서 뭐 해요?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원래는 상종 안 해야 돼요. 서로 금기시된 관계예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한낮 12시입니다. 개역개정에 6시면 6시간을 더 해야 되고, 오늘 우리 이제 세번역 성경은 대략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정오, 이 가장 오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해가 가장 쨍쨍하게 뜰 때라는 시간적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요, 단순한 시간 정보가 아닌 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언제 길러 오냐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해가 없을 때 와야 돼요.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렬하는 이 사막 기후에 해가 이렇게 강렬하게 내려질 때는 그냥 맨바닥에 있으면 살이 될 정도의 이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게 생각하는 여기 뭐 앞마당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먼 길을 물 동이를 짊어지고 와서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와요? 누구 친구랑 같이 왔어요? 혼자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는 사람, 관계적으로 상처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도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을 약간 의도적으로 피한 시간. 물론 정말 물이 급해서 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주변에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색한 두 사람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 물 달라고 하는 말에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표현에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선생님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불친절이 아닌 게요, 이 여인은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낯선 사람, 이방인 유대인 남자, 그리고 나와 성별이 다른 이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오는 그 일을 지금 경험하면서
본인은 거기 뭐죠? 지금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하지 말라고 선을 딱 그어놓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쳐 있어요. 실망해요. 늘 5명의 남자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는 불안정한, 결혼의 온전한 약속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불안정한 약속되지 않은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상처받았어요. 사람한테도 하나님한테도 모든 대화에 날이 서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물을 달라고 했으면 왜 물을 달라고? 목말라서요.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목이 말라서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는데,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대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한테 여인이 기가 차서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물이 깊거든요. 두레박이 있어서 그걸 내려가지고 그걸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두레박이 없다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 어디서 나한테 물을 준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대화의 이야기 진행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3, 14절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게 이르는 샘물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인이 한 번 더 비꼬아 얘기합니다. 이게 정중하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가 물을 기르러 여기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상에서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네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네요. 약간 이런, 저에게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줘서 제가 다시 이 물 들어 안 오면 참 좋겠어요. 약간 이게 좀 과장했지만 약간 이런 식의 비꼬는 말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예수님이 제안하셨는데 그 반응은 어떤 식이에요? 그걸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게 여인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해요? 네 남편 불러와라. 뭐 학교 선생님이 엄마 불러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남편 불러와. 여러분,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래, 너에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아름다운 혼인 계약 안에 있는 결혼 생활이 아니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뭐 개그 사연으로도 쓰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요한복음 책을 보니까 요한복음 이 저자인 그 목사님이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주례할 때 리허설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 성경 본문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성경 본문을 읽어준 사람이 요한 1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고 잘 쓰여지는 구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혼식에 쓰이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두 가정이 연합하고 하나 되길 바라는 축복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요한 1서를 요한복음 4장 18절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읽혀요. 넘겨주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바라였다. 결혼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읽다 보면 요한 1서하고 요한 복음이랑 어떻게 구분을 해요? 요한 복음이 훨씬 두껍잖아요. 근데 여인은요, 결혼식에 지금 이 얘기가 들린 게 아닌데도 여인은 깜짝 놀라요. 왜요? 자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당신 선지자군요 라고 반응해요. 이 시대의 선지자는 뭐냐면요, 어떤 일에 대한 통찰,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봤어요. 자, 이제 이 여인의 반응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오늘 성경 구절 전체적으로 지금 4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건 이 맥락상, 대화의 흐름상 이 내용을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면 그 부분 안에 있는 내용만 지역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오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인식했다고? 처음에 이방 그냥 수작거는 이상한 이방 남자, 낯선 사람에서 두 번째 뭘로 바뀌었어요?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인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무슨 얘기로 바꾸냐면 예배 이야기로, 좀 영적인 이야기로, 이 선지자의 수준에 맞는 대화를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고요,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대화가 좀 삐걱삐걱거렸는데 이제 이 여인이 이분을 선지자로 대우하면서 좀 수준 높은 얘기로 그냥 얘기를 좀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 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 얘기하면서. 근데 이 여인이 한 이야기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여자여,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예배가 회복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 산, 저 산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오셨다고 했잖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앞에 누가 붙어 있어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사마리아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산, 저 산,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를 완성시키는 분으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 모든 게 뭔지 다 알려줄 거예요. 대답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다. 대화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화가 이래요. 대화가 삐걱거리고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거나 좀 뭔가 소통이 되는 대화가 아니고 약간 자기 얘기를 자기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에서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알려줄 거라는 그 자신의 얘기에 내가 그다라는 말을 받아들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무슨 이유로 지금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니까요. 이 아름답지 않은 대화에 삶이 고단한 한 여인과 그 고단함에 깊이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경계하지만 좀 까칠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녀의 현실로 점차 이방인 남자, 선지자, 구원자인 메시아로까지 그녀의 인생 안에 깊게 찾아오고 계시는데 회피할 수 없게, 숨을 수 없게 그녀의 인생 안으로 깊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 항상 이래요. 거칠고 불편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뭔가 사뭇 삐걱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까칠함에 이 속상한 이 어려운 형편의 삶에 이 인생에 고단하게 지친 이 여인이 이방 낯선 남자와 불편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자기의 괴로운 현실이 드러나고 자기 삶에 꿰뚫어 들어오는 한 선지자 메시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선지자와 메시아를 나누는 구분이 명확하게 있어요. 선지자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선지자는 통찰력 있고 꿰뚫어 보는 사람까지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물 들어왔잖아요. 물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 물동이 들고 가야죠. 근데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내려두고 얼른 마을로 달려가요.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4장 39절에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게 이후의 얘기예요. 그것은 그 여자가 뭐 했다고요?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뭘로 오해하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일어난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고 이 여인의 그런 상황을 쪽집게 도사 무릎이 닿기도 전에 아는 오 진통해요. 그래서 여인이 용한 분이 나타났어요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요 증언했다고요. 증언. 이 증언은요 그가 뭔가를 신통하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녀와 어떤 물을 담지도 않았는데 물이 차는 기적이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그녀는요 그분이 내가 한 일을 알아맞히셨다라고 내가 행한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내가 행한 것을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오늘 표현에는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맞춘 게 아니고요. 그분의 말은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삶의 꿰뚫어 보는 통찰을 넘어서 그 아픔을 품어주는 사랑을 가진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녀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는 용하시네요로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녀의 인생의 깊은 곳을 만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녀의 인생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예수님의 그 구원과 생명을 경험한 여인이 가서 증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경험을 하니 지금 내가 가져온 물동이는 여기 놓고 얼른 더 좋고 중요한 것을 전하러 마을로 뛰어 들어갔던 거예요. 물 마시는 건 좋은 거죠. 물 여러분 좋습니다. 건강에 좋아요. 많이 마시세요. 근데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 여인이 물 안 마시겠어요? 물 마셔야 돼요. 사는 날 동안에는. 근데 좋은 것보다 지금 당장 뭘 찾은 거예요? 더 좋은 걸 찾았어요. 더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른 마을로 달려간 겁니다. 내 삶에 대한 사정을 아는 것? 누가복음에 보면요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고 표현해요. 알아요. 귀신도 여러분 점집 가면 맞추는 게 귀신들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나 이런 것들 다 안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갑작스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건 뭡니까? 지식을 넘어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는 구원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을 가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들은 게 아니고 체험한 주님, 나를 아는 선지자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고 품어주시는 구원주 주님을 만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그냥 알아. 네가 그렇지 뭐. 내가 너 알아. 이게 아니고요. 너를 알아. 너의 내면, 상처, 아픔 알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생명의 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고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자마자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와요. 인생의 가장자리에서부터 깊은 내면까지 들어와 인간의 삶 속을 사셨다고요. 왜요? 이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물, 일상 속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아는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러니까 단순히 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으로 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깊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로 이 여인의 삶의 가장 깊은 내밀한 곳으로 그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는 사람은요,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과거에 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인 기피증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안 만나고 싶었어요. 피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때에 피해서 왔던. 근데 이 사람 뭐 했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가 그토록 고치고 싶었고 해결하고 싶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뭐 하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다가. 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었던, 그래서 내 상처, 내 아픔에 집중되어 그 상처가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 속박 안에 묶여 있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그 과거의 속박이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를 끊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를 묻고 있었던,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있었던 속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끊겨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이유 삼아서요, 지금을 포기하거나 운명을 탓하거나 이런 자기 합리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살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만나는 이 고통의 문제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만든 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했던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 상처, 사람들과의 관계, 이 형사취수제도라고요. 이때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그 재산을 다 취하면서 이렇게 가게 집안의 재산과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어요. 형사취수제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받아왔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후회와 상처와 아픔,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때문에 앓고 있었던 슬픔이 이제 끊어지고 자신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제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그녀에게 비추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고되고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 해결하고 났는데 또 다음날 뭐가 또 오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너무 좋아. 이제 진짜 여기까지 해결하나 힘들었어. 근데 다음날 뭐가 또 빵 터져요. 또 수습하고 나면 또 다시 해결할 일. 그게 바로 매일매일 목마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모든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현실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있다면 우리의 오늘 현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과 영의 진짜 그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시선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영적이란 말이 막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눈들이 틔어지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되어 주실 때 그 눈이 틔어지고 성경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로 우리의 삶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해요. 절망에 눌려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초대하세요. 아는데 계속 가자. 계속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노후 대책만 생각해요. 노후의 연금과 은퇴 후의 노후 대책.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노후가 아니고 사후예요. 사후. 왜 죽은 뒤에는 준비가 없고 고민이 없어요? 이 여인이 지금 보기 시작한 관점이 뭐예요? 나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고 채우시는 그분을 향한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야 지금 망해 보이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여러분의 현실이 새롭게 회복되고 자각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생수이신 우리 주님을 만난 비결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이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찾아오셨어요.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변화됐어요. 니고데모는 어쩌면 가지고 지켜야 될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은 어땠어요? 자기 물동이 하나만 버려두면 됐어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중요하신 분을 붙들기가 힘들기가 쉬워요. 어두웠던 그녀 인생에 찾아오셨던 주님의 빛, 그 빛이 여러분에게도 비춰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고단하고 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안개가 이렇게 푸옇게 낀 것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안개 심하게 낀 날이 있었던 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진짜 제가 제가 이제 출근할 때 교회 갈 수 있나 싶을 만큼 안개가 많이 꼈었던 때가 있어요. 운전하고 오는데 고속도로는 괜찮더라고요.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달리니까 도로요 가시거리 괜찮은데 저희 집 앞에 이제 한 45, 55마일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가다가 이제 신호가 걸려서 섰는데 보통 나무가 있을 때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당연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신호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잠깐 보면서 앞을 보고 있는데 나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나무가 이렇게 가다가 나무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지? 하면서 약간 이렇게 안개가 끼니까 몽환적이잖아요. 잘못 봤나? 하면서 이렇게 다시 봤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가다가 이건 좀 오바고요. 나무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나무 가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왜 그랬을까요?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니고요. 전신주가 있잖아요.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나무를 이렇게 다 베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전신주를 건드리니까 나무 모양을 이렇게 꺾어놨어요. 제가 그 도로를 한 주에 7번 이상 오가는 도로잖아요. 최소 7번 오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긴 모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저는 신기하게 그게 보였어요. 왜요? 멀리 안 보였거든요. 보통 시선이 앞에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본단 말이에요. 우회전해서 도로 타야 되니까 거기 서 있었을 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날 그게 보이면서 신기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안개가 자욱히 껴있는 것 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우리는 도리어 오늘 우리 현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일만큼이 있어요. 어쩌면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자꾸 열려있고 보이면 자꾸 미래의 앞날을 위해서 오늘을 못 살 수도 있어요. 보이니까요. 근데 오늘 내 눈앞이 캄캄해요. 주의 말씀은 내 빛이고 내 발의 등, 다 그만큼만 비춰주실 때가 있다고. 이 여인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마실 물동이 하나, 쓸 물 그거 말고 다시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하루의 현실, 고단한 인생, 그거 사느라 지치잖아요. 근데 그 인생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녀의 영혼을 채우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잘 들으세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 여러분을 아시는 예수님을 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진짜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힘들지? 그런데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를 아시는 선지자까지는 오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구주가 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인은 바뀌었어요. 언제요? 그가 나다. 나의 아픔을, 대화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여인의 아픔을 만지시고 채우시고 나의 옛 상처를 바꾸어 나의 흔적, 나의 영광의 별이 되게 하신 그분이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